여러분, 오랜만에 다시 우리 에베소서로 돌아왔습니다. 지난 2주 동안은 이 절기 때문에 우리가 또 다른 말씀을 받았고, 오늘 에베소 4장 17절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앞에 이미 이야기한 것과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을 연결시키는 접속사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무슨 말을 했어요? 근데 그거에 근거해서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말을 한다, 이런 말이고요. 그러면 앞에 무슨 말을 했는지 우리가 좀 오래됐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모든 성도들은 성숙해야 한다. 믿음이 쑥쑥쑥 자라나야 한다, 이 말씀이에요. 어린아이가 갓난아이로 태어나서 이제 영아기, 유아기, 그 다음에 소년기, 청소년기, 그 다음에 청년기, 나중에는 장년기에 이렇게 자라나는 것처럼 몸이 커지면서 또 지각도 자라나고 철도 들어가는 것처럼 예수 믿는 우리들은 다 자라나야 한다, 성숙해야 한다, 이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므로 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는 이것을 우리에게 준 일종의 숙제라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자라날 것인가, 어떻게 성숙할 것인가, 주님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하는 것이 쑥쑥쑥 자라나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이 생길 때 그러므로 이렇게 해라, 삶 속에 이것을 실천해라 라고 하면서 저희들에게 너무너무 소중한 교훈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 교훈의 핵심은 이미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가면서 함께 봤습니다만은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하는 것입니다. 옛 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은 이 말씀을 반복해서 들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많이 본문으로 삼고 상고할 때가 언제냐면은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예요. 송구영신 예배는 예를 들어서 그런 거 하잖아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그게 뭐냐면 1년 동안 이제 포도주, 우리를 포도주로 비유하면 이제 흔 포도주가 됐으니까 새해가 됐을 때 새해에 이제 새로운 포도주처럼 담겨서 우리가 살아갑시다. 그런 것처럼 옛 사람을 버립시다. 올해 지난 날 365일 동안 있었던 거 다 버립시다. 그리고 새해를 맞아서는 새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이럴 때 반복적으로 이제 말씀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거보다 훨씬 더 깊은 내용을 담고 있고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옛 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했을 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옛 옷, 헌 옷을 버리고 새 옷을 입으라고 하지 않았을까? 훨씬 더 이렇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으세요? 훨씬 더 쉽잖아요. 옷을 벗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건요. 그러니까 딱 들어오는데 새 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은 뭔가 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뭐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옷 벗는 정도로 생각을 한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나 이전에는 예수 안 믿었는데 지금은 예수 믿어. 나는 예수 믿는 옷을 안 입고 있었지만 지금은 예수 믿는 옷을 입고 있어. 그리고 이제 교회 출석하니까 그것을 결국은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봐도, 내 자신이 봐도 다른 사람이 봐도 교회 또박또박 출석하고 그 다음에 나름의 신앙생활을 하니까 신앙의 옷을 입고 있다고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 옷을 또 함부로 벗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운동하는 분들을 보면 이제 운동복을 차려입고 가죠. 넥타이 딱 매고 구두 신고 트레드밀에서 열심히 뛰는 사람 본 적 없습니다. 빼닭구두 신고 스커트 입고 뛰는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적어도 거기에 유사한 이렇게 핏하는 이런 그 옷을 이제 마련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잠자리에 들어가기 전에는 이제 잠옷을 입잖아요. 잠옷을 입고 바깥에 나오면 아빠가 이제는 이제 잠자리에 들어가실 거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옷을 입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운동하는 사람은 운동복을 입고 잠자야 될 사람은 잠옷을 입어야 되는 것처럼 나는 무슨 옷을 입지?
그럴 때 교회 다니고 그냥 기본적으로 이 신앙생활을 하는 그 요구되는 것을 하는 것을 그냥 입는 것이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것이 스스로 또는 환경 때문에 이 벗을 때가 있다는 거죠. 어느 때 그렇습니까?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을 때는 모두가 다 멋있게 이렇게 옷을 다 입는데, 여러분 친구들 만날 때나 아니면 어느 곳에 갔을 때 거기에 나 자신이나 뒤에 있는 사람들에게 부담감을 주지 않기 위해서 예수 믿는 신앙인의 옷을 벗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이 사람이 예수 믿는지. 나중에 보니까 너도 예수 믿냐?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아닐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편안하게 입고 벗고를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옷을 입어라 벗어라 하고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정말 힘든 게 뭡니까? 정말 힘든 거 사람 변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하는 것은 사람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을 걸치느냐, 무엇으로 내가 신앙인인 것을 표시하느냐가 아니라 내 자신, 내가 이전과 지금이 분명하게 다른 사람으로 되된다는 거죠. 사실은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내가 변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쉽고 굉장히 동시에 어려워요. 왜 쉽습니까? 이것은 내가 하는 일이에요. 누가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변화시켜주는 것은 무효입니다. 내가 변하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처럼 어려운 게 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변하는 것은 너무 힘들어요. 우리 자녀들 변하는 거 여러분 쉽습니까? 아니, 여러분도 다 자녀였었잖아요, 옛날에. 근데 여러분이 자녀였을 때 쉽게 변했습니까? 부모님 한마디 하면 싹싹 이렇게 변했습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다 변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옛 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은 사람이 변화하는 것이지 신분의 변화 내지는 어떤 그런 표시하는 것이, 옷 입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큰 숙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에 우리가 신앙생활이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고 만다면, 그러니까 요즘에 신앙생활을 합니까? 어떤 걸 합니까? 바이블 스터디 하면서 너무너무 새로운 진리를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유효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아니죠. 요즘은 제가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해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보려고 작정을 하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작정도 신앙의 한 부분이지만 모든 것은 아니에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래서 어쨌다는 거야. 사람이 변해야지요. 아무리 생각이 많아도, 아무리 마음의 작정을 해도 그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아직 옛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변하는 그 어려운 것이 어떤 것인지를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옷 입고 옷 벗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찍었던 사진들을 가끔 볼 때가 있어요. 근데요, 정말 저같지 않습니다. 원래 옛날 사진 다 그렇지만 저 같은 경우는 정말 그렇습니다. 키는 지금과 똑같아요. 고등학교 1학년 때 키거든요. 183. 근데 몸무게는 제가 공개하지 못할 정도로 삐쩍 말랐었어요. 그래서 제 친구들이 저보러 KBS라고 그랬어요. 사실은 KBC인데 무식해서 그렇게 불렀던 거 뭐냐면 갈비씨, 그리고 KBS라고 불렀어요. 얼마나 이게 말랐는지요. 제가 해수욕장 가게 되면은 옷을 못 벗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하도 그냥 보여가지고.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도 아닌 게 옷 입고 해수욕장에서 웃돌이 입고 다니는 거 창피하잖아요. 물에도 들어가고. 그런데 이거 삐쩍 마른 거 보이는 거가 옷 입는 거보다 더 창피하기 때문에 그냥 옷 입는 게 더 편하니까 그냥 그렇게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그 사진 옛날 거 보면요, 이런 소리가 나와요. 누구세요? 저 같지가 않은 거예요, 도저히. 그런데 분명히 그것은 옛날의 저예요. 잊고 있을 뿐이지.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옛날에 찍었던 사진 두면 옛사람과 새사람의 차이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이제는 새사람이 되어서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이 옛사람의 모습이 어땠었나, 옛날에 사진을 이렇게 보면서 있구나, 내가 이랬었구나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 만나기 전에, 신앙생활 하기 전에 여러분의 옛사람의 모습이 어땠나를 보면 끔찍합니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었지? 이런 반문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근본적인 원인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과 관계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17절부터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잘 요약하는 건데,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는 너희는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안 믿는 그런 형편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그런 의미예요. 여기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째는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허망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로 이제 말씀드릴 수 있냐면, 마음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뻥 뚫려 있다는 거예요. 그럼 뻥 뚫린 거 아세요? 뭐 집어넣어도 계속 갈증이 있는 거예요. 더 만족감이 없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에요. 18절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무지함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무리 옳게 생각을 하려고 해도 불 딱 끄게 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그때는 바른 것을 생각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총명이 없었다. 이건 똑똑하고 IQ가 높고 낮고 그게 아니라, 그때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우리에게 없었다. 그런 의미에서 무지함을 이야기합니다. 또 18절 계속 보게 되면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자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를 향해서 초대하고 도전하고 말씀으로 오고 성령이 두드리지만 딱딱한 거예요. 완전히 굳어진 거예요. 굳어진 것은 대리석과 같다, 이런 표현인데, 큰 빌딩, 오래된 빌딩 아니면 좋은 식탁 대리석으로 만든 걸 이렇게 뚝뚝 두들겨 보면 이런 거랑 다릅니다. 정말 단단해요. 우리의 마음이 그랬던 거예요. 친구가 와서 교회 가자, 예수 믿자, 그래도 단단했던 거예요. 왜? 여기 세 가지에 있는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는 항상 갈증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총명이 없으므로 항상 생각하는 것이 바른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마음이 굳어져 있는 그것은 옛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보면 깜짝 놀라야죠.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그렇구나. 그런데 이거보다 더 끔찍한 것이 19절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감각이 없다는 것은 죽은 거죠. 죽은 거예요.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감각이 없어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감각이 없어 죽은 자, 옛 사람으로 내가 서 있을 때에는 그러나 항상 채워지지 못해도 욕심으로 더 채우려고 하고, 이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어둠 속에 있고 옳은 것이 아닌데도 계속 그 일을 하려고 하고, 마음이 강팍하여서 아무리 좋은 것을 설명해도 계속 거부하는 것. 그 이유는 내 욕심 때문에. 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마음속에는 항상 무엇인가 이것이 최고의 진리다라고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여기 교회 올 때에도 양복을 결정합니다. 양복이 쭉 있으면은 오늘 어떤 양복을 입을까 뭐 고민하진 않습니다. 그냥 그냥 잡는데, 적어도 여름 양복은 입진 않겠죠. 추우니까. 또 지난주에는 이런 색깔이니까 그냥 이렇게 해서 잠깐이지만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합니다. 또 와이셔츠를 결정하고 또 넥타이를 결정을 합니다. 근데 뭐 고민을 한다는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생각하고 이렇게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한다 했을 때는 이미 행동 이전에 생각이 끝났다는 거예요. 생각 없이 행동하는 것은, 그거는 의사를 봐야 되는 거죠. 그 생각이, 옛사람의 생각이 있으면 옛사람의 행동을 하는 것이고, 만일에 그 속사람, 우리 안이 생각이 새 사람으로 변하면
새 사람의 행동을 하는 것이지요. 근데 거기에서 옛 사람의 행동을 하도록 우리를 자극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나는 죽었지만 내 욕심을 갖는 거예요. 그 욕심을 갖는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 그 기준이 내 안에 있어요. 그것이 세속적인 거죠. 이 세속적이라는 것은 뭐 방탕하고 뭐 대단하고 죄만 짓고 그렇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 죄의 정의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것이 바로 죄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것, 하나님과 관계를 하지 않는 그것이 죄예요. 바로 그래서 아무리 머릿속에 많은 지식을 갖고 있고 나는 전문가로서 내 지식을 갖고 있고 세상에 어떤 그런 흘러가는 모든 상식과 지식과 모든 것을 갖고 있어도 내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지식들은 다 나를 위해 사용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사람의 특징은 뭐냐 하면 내 안에 있는 모든 지식을 긁어 모으는데 여기에 집어넣고 그것을 나를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쓰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옛사람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에요. 뭐 누구를 이야기하겠어요?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런 모습으로 살았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것이 그냥 결정만 한다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 속에 있는 지식이 있으므로 그것에 내 생각의 변화가 돼서 행동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것을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가 없다면, 하나님의 생명이 내 마음속에 없다면 우리는 생각하고 결정하고 말하고 하는 모든 것들은 다 무엇인가 결과가 뻔하다고 하는 거예요. 왜 결과가 뻔한 줄 아십니까? 여기서 말하는 내 안에 옛사람의 나를 상태를 살피게 되는 것은요 이거예요. 어린아이가 있어요. 어린아이가 한 2살짜리가 있다고 쳐봐요. 아빠가 너무 예뻐서, 저도 우리 애들한테 그런 적이 있는데 너무 예뻐서 그냥 꽉 껴안는 거예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좋아하다가 나중에 막 숨차오르니까 막 싫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재밌어서 그냥 더 막 꽉 껴안는 거예요. 이 애는 죽어요. 거기에서 막 저질러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풀면 막 때리고 그러잖아요. 애들이요 막 울면서 장난하는 거예요. 바로 그때 꽉 쥐고 있을 때 얘가 막 순간적으로 막 얼마나 위기감을 느꼈어요. 그게 바로 자유하지 않는 거예요. 내 안에 죄의 본성이 나를 꽉 누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없는 상태에서는 죄의 본성, 아담 안에서 죄를 지은 여러분과 저는 죄의 본성에 꽉 눌림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오금을 피고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문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지진이 나잖아요. 그럼 집이 무너져요. 가끔 보게 되면 빌딩도 무너지고 집도 막 무너지게 되는데 그 아래 사람이 깔렸다 뭐 그런 뉴스를 봐요. 이런 생각을 해요. 그저 기어 나오지 왜 거기서 누워 있어? 여러분 누가 거기서 누워 있고 싶겠어요? 거기에 이 막 무너지니까 거기에 있던 벽돌 무슨 뭐 천장에 있던 거 그거 막 확 누르니까 숨을 못 쉬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리고 죽는 거죠. 누르는 거예요. 힘이 있는 거예요. 그걸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의 본성이 나를 꽉 누르고 있는 옛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새 사람은 무엇입니까? 새 사람은 꽉 누르고 있는 것으로부터 자유하다는 거예요. 꽉 누르고 있던 그 힘이 있었는데 그 힘을 못 추게, 그러니까 맥도 못 추게 무엇인가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인가 시작이 됐다. 우리 한번요 로마서 6장 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죠. 옛사람 새 사람이잖아요. 옛사람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그러니까 우리에게 변화가 시작이 되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도 꽉 붙잡혀서 그냥 비틀어도 전혀 무엇인가 못하는 꽉 붙잡혔던 우리가, 죄의 본성에 붙잡혔던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부터 무엇인가 달라지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여러분 종노릇한다는 것은 노예가 됐다는 거죠. 꽉 잡고 있으니까 노예가 되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죠. 내가 주인인데 그 내가 주인 되게 하는 게 뭐예요?
우리를 계속적으로 누르고 있는 악한 본성이죠. 원수 마귀죠. 그러니까 나는 거기에 그냥 아무런 힘도 못 쓰고 이러고 하면 이러고 가는 거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세속적으로 내 욕심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사람과 새사람을 딱 구분한다면 바로 이거예요. 옛날에는 악한 성품이 나를 꽉 쥐고 있었는데 새사람이 됐다는 것은 내가 악한 본성의 지배를 받고 있지 않다. 잘 들으세요. 지배를 받고 있지 않지만 우리에게는 악한 본성이 있어요. 아직도 악한 본성이 남아있는 게 있어요. 옛날에 우리의 살던 모습이 남아있는 게 있어요. 하지만 지배는 못한다는 거예요. 지배는 다른 거예요. 그것이 나를 꽉 쥐고 있는 거하고 옆에 있어서 나를 계속 공격하고 있는 거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23절과 24절 본문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게 뭐냐면 22절 보게 되면 새로운 사람이 되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아까 마음의 변화라고 얘기했잖아요.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근데 새롭게 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새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오늘 말씀이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이거 사실은 쪼개가지고서 한 5번 정도 설교해도 될 만한 엄청난 분량이에요. 이거 줄이는데 저 엄청나게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까지 따라오셨다면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여기에서 좀 어려운 단어가 나오는데 의와 진리로 거룩함을 입는 것이 새 사람이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잠깐 생각을 해봅시다. 의가 뭐고 진리가 뭔지, 어떻게 그것을 통해서 거룩함을 얻는가. 이 말을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들이 들으면은 그거 내가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볼게,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한번 진리를 한번 터득해 볼게. 그래서 의와 진리는 내가 노력을 하고 내가 터득한 그것으로 거룩을 이룬다. 거룩이 목적이라면 그 방법은 내가 노력한 의와 내가 터득한 진리를 가지고 거룩을 이룬다. 이런 생각을 가질 거예요. 그것이 일반 종교인들이 다 그렇게 갖고 있어요. 정말 막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여호와의 증인들. 그 사람들 정말 대단해요. 열정에 대해서는 정말 칭찬해주고 기립박수감해요. 이슬람들은 어떻고요? 생명이 다 귀한데 어떻게 자폭을 합니까? 여러분 이거는 대단한 일입니다. 우리가 배울 건 좀 배워야 돼요. 그 내용은 아니지만 열정은 그래요. 왜 그런가 하면 자기의 의를 잃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무엇인가를 터득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의를 이루려고 하고 터득한 것이 있으니까 그것이 본인을 거룩하게 만든 것이라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 기독교는, 우리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득도를 해가지고서 이제 이거다, 그러므로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판단하는 것이 첫 번째 길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절대로 우리는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내 의의를 가지고 내가 발견한 진리를 가지고 그 다음에 단계로 나간다, 이것을 만일에 내 숙제로 삼는다면 절대로 다음 단계에 나갈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를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십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오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왜 그래요? 우리에게 의의가 없기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가 의롭다면 왜 십자가에 죽으시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죽으실 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의롭지 못하니까, 불의하니까, 불의한 자녀들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서 그냥 의롭다 칭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조금 의롭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 의가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 내 거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는 우리의 의를 가지고 무엇인가 이룰 수 없어요. 진리? 여러분, 우리가 터득을 하면 얼마나 터득합니까? 뭘 어떻게 이렇게 터득합니까? 하지만 예수님이 선언하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선언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고 그가 말씀하시는 것이 진리예요.
그 입에서 나오지 아니하는 진리는 진리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빨리 주제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숙제를 풀어갈 때 나는 분명히 목적은 거룩이긴 하지만 내 의의는 없습니다. 나는 내 속에는 진리가 원래 나에게는 스스로 맞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득도하겠습니까? 그러면 포기합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파워, 그 능력을 다시 한번 확인받는 거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로마서 6장 6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옛사람이었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가능성이 열린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 여정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너무나 많은 부분, 예수를 믿음으로 그 다음에는 숨도 안 쉬고 천국에 갑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 맞아요. 틀린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 중요한 거를 거기에 빼먹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순간, 제일 처음에 믿는 순간, 그리고 마지막에 숨을 쉬는 순간의 과정은 어떻게 하고요? 과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냥 버글버글 하는 거예요. 옛 사람이 새 사람이 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예수가 돌아가시기 때문에 나는 옛 사람으로 살다가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됐습니다 라고 하는 선언적인 게 있어요. 그것은 그냥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새 사람이 됐어요. 우린 새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죄악의 본성, 그것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악한 본성은 절대로 우리를 어린 아이를 꽉 잡듯이, 아니면 무너진 그 빌딩이 어떤 사람들을 꽉 누르듯이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세력이 우리를 이렇게 막 넘보지 못하는 거예요. 도리어 예수님이 우리를 장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안에 아직도 옛날의 습성이 남아있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가 버리지 못한 부분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것이 옷을 입는 게 아니라 옛 사람이 새 사람이 되는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변화가 될 때 계속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가 적용이 되는 것은 예수 믿기 시작한 다음에 천국에 갈 때까지 평생토록 그 일이 진행돼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평생토록이에요. 그러면 90살 먹어도 그렇습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 믿은 지 한 달 지나도 옛사람 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이 계속돼야 되는 거예요. 10년 지나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부르시기 바로 전날에도 내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버리는 일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다 완성이 됐다, 이 정도, 이런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아까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의의가 없습니다. 나한테는 진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의 것으로 가능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만일에 내 의의와 내가 터득한 것으로 한다면 주님 필요 없잖아요. 근데 주님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의의가 없어요. 예수님이 진리가 되시니까. 여러분, 그 의미가 뭔 줄 아십니까? 그 의미는 굉장히 깊은 것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그 과정 속에서, 평생 되는 과정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답게 주님의 기쁨이 되어 간다고 하는 그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에게 옛날에 옛사람으로 있을 때에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었던 세속적인 지식들, 그 지식으로 인해서 그 생각을 그 자리로 잡고 행동하게 했던 것들과 전혀 다른 지식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나 안에 있는 것은 사실 그 두 가지가 항상 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 안에는 두 가지 종류의 지식이 있어요. 하나는 옛사람의 지식이 있고 하나는 새사람의 지식이 있어요. 옛사람의 지식은 끊임없이 내 욕심을 따라 하는 거예요. 새사람의 지식은 어떤 것입니까? 전혀 다른 거예요. 성도답게 사는 거예요. 어떤 겁니까? 그 지식이. 여기 20절과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었다. 이것은 뭐냐면 옛사람의 욕심대로 행하는 거, 아까 설명드린 거 있잖아요. 계속해서 갈증을 갖고 있고 계속해서 허망한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이 바른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마음이 굳어져 있는 그것을 너희들은 배운 게 아니다. 그런 세상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있는 거지만 너희들에게는 새로운 지식이 전달되었다.
여기 보니까 또 21절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지인데, 여러분, 가르침을 받았다는 건 뭐예요? 지식을 얻었다는 것이죠. 새로운 지식을 얻는 거예요. 이게 영적 지식이죠. 이 지식이 내 안에 있으므로 어떤 생각을 할 때에 그 생각을 컨트롤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생각에 맞도록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바꾼다, 그러니까 옛사람이 새 사람이 되게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중요시 여기는 것은 계속해서 바른 지식을 갖게 하는 겁니다. 새 사람에게 필요한 지식을 계속 갖게끔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새 사람은 끊임없이 새 사람답게 살 수밖에 없는 그 내용을 전달받습니다. 여러분, 그게 뭔 줄 아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왜 필요합니까? 성경이 필요한 것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거예요. 옛 사람의 가치를 가지고 내 생각에 내 욕심을 갖고 썼던 것을 포기하게끔 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오늘도 그러잖아요. 옛날 거 버려라. 그게 교훈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고민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 것이 성도답게 사는 거야?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거야? 라는 그런 질문이 있을 때 놀랍게도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거다 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얼마나 많겠어요. 세상에 살던 가치관을 갖고 있는 우리들이 얼마나 세상적인 기준을 갖고 있고, 그거를 다 놓고 다 놔도 죽을 때 우리는 완성되지 못하고 죽는 거예요. 하지만 변화가 계속되는 것이죠. 그 변화의 동기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자꾸 가르치시는 거예요. 자극을 주시는 거예요. 각성하게 하는 거예요.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서는 안 되는, 궁금할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어떻게 하지? 그럴 때는 당연히 성령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주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해 보셨어요? 가만히 앉아서 어떤 일이 있어요. 주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도와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거 경험해 보십시다. 너무 놀라워요. 그게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계속해서 입어가야 하는 이 어려운 숙제를 풀어가야 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너무나 소중한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제가 면역이 떨어지니까 이제 그 영양 보충제 이런 거, 아니면 그 영양 보충제인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갖다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서플리멘터리 하는 건데, 여러분, 제가 아무리 좋은 거라 할지라도, 뭐 비싼 거라 할지라도, 구하기 힘든 거라 할지라도 통째로 그냥 이렇게 들고 있으면 저에게는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예요. 뭐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그거요. 정말로 효과 있는 것은 단 한 알이라도 입에 넣고 물 마셔서 꿀꺽 삼키면 그것이 몸에서 일할 때에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실질적으로 옛날의 가치관을 갖고 있던 나를 새로운 가치관을 갖도록 하게끔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내 생각에 젖어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앞에서 강력하게 성령으로 역사하시니까 그렇군요 라고 하면서 거기에 주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자연스러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옛사람들에게는 그런 특징이 없는 거예요. 옛사람들은 그냥 계속해서 말씀과 상관없는 자기의 고집을 하고 있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성화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 새로운 사람이 돼서 마지막 숨을 순간까지 모든 과정, 이 과정을 성화의 과정이라고 한다면, 여기에서는 반드시 세 가지의 일이 있어야 돼요. 하나는 옛사람을 계속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잘못된 습관들, 정말 세속적인 가치관을 계속 버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이 성화가 아니에요. 주의 말씀이 가르치시는, 진리가 되시는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그것으로 나를 채워가는 거예요. 그럼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성화에 너무 중요한 세 번째 것이 생겨나요.
그것은 뭐냐면 옛날에 여러분 예수 안 믿었을 때 좀 좋지 않은 습관이 있으셨죠? 예수 믿으면서 다 버린 그 습관들. 그런데 아직 버리지 못한 습관들도, 습관이라는 것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에딕션이라고 하는 이 중독이라는 것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중독 정말 무서워요. 근데 예수를 믿은 다음에 이전에는 내 중심으로 내 욕심을 따라 하는 것으로 중독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누가 뭐라 그래도 그냥 마이웨이로 갔는데,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고 나를 변화시키고 각성을 하게끔 하는 그 사이클이 자꾸 생기고 또 생기면서 아주 놀라운 일이 생겨요. 우리 가운데 영적인 습관이 생깁니다. 여러분, 습관은 습관이잖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신 분은 그냥 아침에 일어나는 습관이고, 그 다음에 식사를 하시면서 물을 마시는 습관이 있는 분은 그냥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왔으니까. 안 하면 이상한 거예요. 틀리고 맞는 게 아니라.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공급받은 성도는 거룩한 습관이 생겨서 나는 내 마음속으로는 좀 나태하고 싶은데 나태하지 못하는 거야. 뭔가 끌어가는 힘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정말 인간적인 생각을 어떻게 도내보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룩한 습관이 이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만큼 신앙의 성숙을 한 것이죠. 신앙의 성숙은 매번 갈등을 하고 또 결정하고, 그게 아니라 이제 어른이 좀 웬만큼 힘들고 어려워도 참잖아요. 그런 것처럼 신앙생활, 옛사람이 새사람 되는 게 엄청나게 어려워도 그냥 참아갈 수 있는 그것,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딸이니까 이 정도는 해야지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그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거룩한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습관이 딱 한번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는 가속도가 붙어서 놀라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 들으면서 혹시나 아이고 이거 나 큰일 났구나, 이거 내가 말씀 들으니까 이거 아무래도 나는 죄 때문에 이거 아직도 막 고민 중인데 이거 마음이 편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나 이거 어떻게 하지? 내가 옛사람인가? 아니면 새사람인가? 막 고민하고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 내가 정말 노력을 하는데도 왜 이렇게 넘어지죠? 뭐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일에 그런 고민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면요, 여러분은 지금 옛사람을 벗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에요. 옛사람을 벗는 것이 중요한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는 것이 중요한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성화가 중요한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습관이 있으므로 내가 원치 않아도 무엇인가 나를 잡아끄는 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이런 고민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 와도 뭐 별로 상관이 없는 거예요. 무슨 고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고민이 뭐가 있겠어요? 옛사람은 그런 거 아닙니까? 옛사람에 있는 사람에게, 마음이 강팍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 아무리 그래도 뭐가 그 사람에게 약효과가 있겠어요? 안 들어가는데, 손에만 쥐고 있는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내가 그걸 꼴깍 먹은 다음에 몸에서 일하도록 해야 하는 것인데, 아직도 세상 지식을 따라가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만일에 여러분들이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주님이 얼마나 아파하실까,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면 여러분 복 받으신 분이에요. 정말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사망의 복에서 나를 건져내리라. 그 말은 뭐냐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은 얼마나 신실한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에 비추어서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초라한 거야. 죄인 중에 괴수예요. 주님, 나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내가 변해야 되는데 아직도 변한 것은 감사하지만 변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이 고민을 한 거예요. 그 고민을 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그래, 고민을 해야 변화가 되는 것이지요. 그 마음의 생각 속에서 기준이 새롭게 결정이 되는 것이죠. 이 마음속의 깊은 곳에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만 여러분, 그냥 그래 나는 됐다, 이게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냥 고민만 하면서 끝난 거 안 되잖아요. 고민을 해결하셔야 되잖아요. 요걸만 말씀드리고 오늘 마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은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 죄의 권세가 우리를 꽉 잡고 있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노예로 살았어요. 이렇게 가면 이렇게, 저렇게 가면 저렇게.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꼭 잡고 계세요. 여기에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됐다고 한다면, 우리가 여기 있다고 한다면, 이전에 옛사람은 죄의 권세가 우리를 꽉 잡고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가 나를 꽉 잡고 계세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는 아직도 옛날의 것이 남아있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계신 줄 아세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얘야, 이거 더러운 거 아직도 있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네가 할 수 없지. 우리 의의가 없고 진리가 없는 거 아시잖아요. 내가 도와줄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계속적으로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해 주옵소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계속 읽어가면서 여기 하나님이 이렇게 원하시는 마음이 있구나. 그러면 그냥 그대로 하는 거예요. 가장 잘 이야기하는 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죠. 이게 우리의 믿음의 정확한 정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잖아요. 나를 장악하고 계시잖아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나는 더 이상 세상의 그 나를 장악했던 그런 죄의 권세가 나를 장악하지 않습니다. 나의 주인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부족하네요. 주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고쳐주세요. 가르쳐주세요. 바로 거기에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 죄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신 분들이야. 이거 이기는 게임이에요. 예수를 믿은 순간부터 마지막 모든 예수를 만나는 그 과정의 여정 가운데 우리는 끊임없이 옷을 입고 벗는 게 아니라 내가 변해야 돼요. 근데 그 중심에는 예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이 있으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승부 걸어보세요. 승부 걸어보세요. 여러분 크게 외치셔야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항상 나는 더 이상 죄의 권세가 나를 장악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시다. 나의 주인이시다. 나는 예수에게 잡힌 자이다. 그러나 여기에 있는 이 죄악된 것들, 이 아직도 버리지 못한 그것들, 내가 이것 때문에 오늘도 쓰러지고 오늘도 고민 가운데 있지만 예수께서 분명히 이것도 그의 의와 진리로 해결해 주실 것이다. 가르쳐 주세요. 힘을 주세요. 용기를 주세요. 온전케 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하여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심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갈 길을 제시하시고 함께 동행해 주시어서 끊임없이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힘입어 가시는 놀라운 은혜가 평생토록 이어지시기를,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결하기를 원합니다.